어떤 그릇 안에 담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용기, 이게 바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습니다. 4년간 사망자만 무려 2,500만 명이었습니다. 사망자가 2,500만 명.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45년까지 6년 동안 6천여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합의 8,5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총과 칼에 의해서 죽은 자가 두 번 전쟁을 통해서 8,500만 명이었는데 1918년 스페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인이 감염됐는데 이때 5억 명이 죽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사는 것도 큰일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자가 바로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때 14만 명이 죽었어요. 1918년도 우리나라에 죽은 숫자가 14만 명. 한 개 도시가 사라져버린 거죠. 사스가 2003년도에 있었던 기억을 여러분 잘 압니다. 감염자가 29개국에 8,096명, 사망자가 774명, 메리스가 2015년도 5년 전이죠. 27개국 2,494명이 감염이 됐고 사망자가 853명. 자, 그럼 이제 2019년도에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제 바이러스는 지금 현재도 중단되지 않냐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최초의 이 바이러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 엄청난 희생을 냈고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모든 상황을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유럽으로 가더니 유럽에서는 이제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왔던 그 바이러스가 아니라 다시 더 강해지고 변종이 되어져서 다시 해서 우리나라 지금 유입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해외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이 50%가 넘어버렸어요. 우리 국내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것의 반은 해외에서 들어왔다는 이야기.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조심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서로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는 지혜롭게 이 일들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믿음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다르죠.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현재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늘 문을 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통해서 제가 사울 왕은 지금 악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에게서 하나님이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14절은 말하고 있거든요. 사울이 왕인 이 시대 가운데 한 나라의 왕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고 있다. 신하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고 있은즉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악령이 떠나가게 하는 일이 있게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면의 말을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기록한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울에게서 이 악령이 들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패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 바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소개해드렸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918년도 스페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시대, 그리고 사스로 인해서 2003년도, 그리고 메르스로 인해서 2015년도, 이제 2019년도 연말에서 시작된 이 일들이 우리로 두렵게 떨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소개되는 사람 중에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울의 신하들이 오늘 이새의 아들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이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 그와 함께 계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역신적인 소개도 좋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용기는 참된 사랑이나 의분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용기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용기를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셨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이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도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운데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장로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머리에는 가시멜리관이 씌워지고 양 손에는 대못이 박히고 양 발에는 대못이 박히며 많은 사람들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담대하게 이기시고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용기 있는 믿음이지요. 십자가 생사에 심어주신 용기는 사망을 정복한 용기였습니다. 이업을 이겨낸 용기, 배신을 이겨낸 용기, 협박을 이겨낸 용기, 고통을 이겨낸 용기, 죽음을 초월한 용기, 마귀의 세력을 이겨낸 용기, 이 용기가 예수님께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40일 동안 줄이신 주님이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오늘 귀한 새벽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이 아니라 지난 4주간 동안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일을 못 드렸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약해지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안에 말씀의 깊이가 뿌리 내려져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가지고 오늘 시간 마귀가 제공하는 이 일들이 우리 주님께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굶주린 상태에서도 이건 아니다, 이걸 아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구별하세요. 아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나는 내 말을 들을 수가 없구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 주님이 가신 용기 아니겠습니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귀한 시간에 이 말씀으로 보장된 용기가 이번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아멘. 참된 용기란 고귀한 일을 위해서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참된 용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참된 용기는 내 자신이 연약한 것을 알아요. 나도 연약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도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기 앞에서 강한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강한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맞짱 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이걸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아멘. 용기라는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는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하들이 이 소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 앞에서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들레헴의 사람입니다. 이세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를 본즉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다윗은 기백이 있고 용감하며 구변이 좋고 용모도 아름다운 사람이며 특별히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자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한 주간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집에만 틀어막혀 있지는 않잖아요. 할 일을 어느 정도는 하잖아요. 그전처럼은 못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방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이 이에서 감염될 수 있어요. 나는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용기 있는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다윗 소년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골리앗은 장장치가 3m나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용기를 냈습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에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너는 세상 중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칼과 단창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무기라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오늘 다윗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바로 다윗의 용기지요. 용기는 바른 길을 선택하는 성품입니다. 이 용기 때문에 다윗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현 상황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구나. 현재 상황은 너는 나보다 강한 자고, 현재 상황은 너보다 나는 작은 자고, 나는 너보다 너무 열악한 자이지만, 그러나 너는 세상 가운데 강한 자일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왔어.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올해는 주어진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시간 이 시대 가운데 주어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부모를 한번 잘 만났지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살려냈던 부모의 용기,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그 부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건 용기 아니겠습니까?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부모들은 용기를 가지고 석 달 동안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일을 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사실을 성경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 청와대 아니겠어요? 청와대 가운데 왕에게 제공된 음식은 나는 먹을 수 없다. 왕에게 제공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간 그 왕에게 음식을 제공했던 환관장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왕에게 제공된 음식은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칼에 배임받을 수 있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중에 끌려왔던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소년 넷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중에 내가 있을지라도, 비록 나라를 잃어버렸을지라도 나는 세상 중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아니면 주어진 상황으로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오늘 다니엘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강하고 담대하셔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승리가 이번 코로나19가 소멸되고 끝이 났을 때 아름다운 여러분의 용기 있는 믿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평촌양문교회는 세상을 맞장서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게 이겨냈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 자신 있게 용기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보실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 강하게 타고 있는 7배나 더해서 타고 있는 풀무불 가운데 이들을 던지기 위해서 동원된 인물까지도 그 불에 타서 죽는 그런 활발한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다면 끝까지 용기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가장 확실한 대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양문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만 한다면 이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가셔서 지금 현재 이 상황들을 우리가 간증하면서 그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어. 그때는 거리 두기를 했어. 그때는 성전에 들어올 때 손에 소독제를 발에 소독제를 뿌리고 방역을 했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때 우리가 용기 있게 잘 이겨냈어 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우신 귀한 양문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전쟁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물질로 인한 전쟁.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갈 수 있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싸워야 될 싸움이라면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이겨낸다면 믿음 안에서 인내하세요.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가정이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먹는 일에, 여러분 행동하는 일에, 그리고 써야 될 것에 쓰지 못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헌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 중에 마스크를 살 돈이 없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고, 식량을 살 돈이 없어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생필품을 사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겠냐 그 말입니다. 지난 주간 제가 계속해서 필리핀에 우리 이리가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 까비떼 지역이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제가 현 상황은 어떻냐고 제가 묻습니다. 까비떼 지역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우리가 그 1호점 2호점 쌀가게를 내놨잖아요. 감사하게도요 지금 빛을 발하고 있어요. 쌀가게 가운데 쌓아놨던 쌀들이요 이제는 판매는 중단하고, 판매할 수 없어요. 판매하면 걸려요. 판매는 중단했는데 쌓아놓은 쌀들이요 성도들에게 주간주간 예배 드릴 때마다 나누고 있어요. 제가 사진 올려놨잖아요. 우리 안하 전도사가 쌀을 나누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마칠 때 성도들에게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뭐라고 문자가 오냐,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동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동하려면, 지역을 떠나려면 우리로 하여금 주민센터에서 신고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이동하려면 시청 단위별로, 우리는 도를 따르면 도에서 이렇게 해야 이동할 수 있어서 전혀 이동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과는 너무 다른 게, 여기는 마켓이나 슈퍼를 가봐야 물건 몇 개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이 있어도 살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밤 8시만 되면 그때부터 통행금지가 시작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까지 통행금지가 있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밤 8시면 한참 우리는 그때 저녁 먹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한참 가족들끼리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때 통행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필리핀 현 상황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감사하게도 쌀이 있어서 쌀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도 굶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이보다 우리나라는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뉴욕에 계시는 저하고 일정한 교제가 있었던 목사님 예배는 물론이거냐 문 밖에도 못 나갑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올게로 오셨던 LA에 우리
김성대 목사님. 3주 전에 예배를 마치고 딸네 집에 갔는데 그때부터 LA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LA를 못 들어가니까 물론 예배를 그 안에도 못 드리지만 성도들 살필 수조차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저희 집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딸네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계가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너무 감사한 게 마트를 가보면요,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물건이 없어서 못 사지는 않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잘 사는 미국이 마트에 휴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사재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누리는 살만합니다. 이겨내십시다. 이까지 것까지 우리가 넘어질 수는 없잖아요. 참된 용기는 참된 사랑이나 의분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겨내겠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목배임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겼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번 제가 한번 잠깐 소개했는데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토굴을 파고 숨어들어서 당시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로마 시민들이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시체가 길거리에 내던거는데도 불구하고 시체는 치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여러분, 그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토굴을 파고 숨어들었던 기독교인들이 밤이 되어지면 그 시체를 치우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인들이 그 전날까지도 뒹굴었던 시체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런데 아침에 보면 시체들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서 지켜봤더니 이 토굴을 파고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그걸 해결해내는 거예요. 밤새. 이걸 보고 나중에 로마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 행위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이번 기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신천지로 인해서 지탄받고 있는 교회 싸잡아서 이제 이단과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가 세상 중에 드러나게 되고, 또 이번에 이제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이지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단 중에 이단, 지금 그런 감옥에 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제가 볼 때는 기성교회라고도 말할 수 없지만 거기다가 교회라고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가르쳐 교회에서 그러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이처럼 이번 일에 한 번도 예배를 빼놓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번 일로 인해서 한 번도 이 일에 의해서 예배를 빼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직장 중에 어려움을 있고 또 상황 중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7년 9월 27일 정동에 있는 자기 집에 14명의 조선인 신자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새 문안교회가 시작됩니다. 1887년 9월 27일 바로 새문안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택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바로 새문안교회예요. 그런데 보세요. 당시 서울 전역에 콜레라가 유행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때 무슨 운동을 했느냐? 손발 씻기 운동.
그러면서 1887년이면 우리나라 사실 어떻게 보면 화장실 갔다가, 그때는 화장실 뒷간이라고 했지요. 지푸라기로 뒤처리를 했던 시대요. 이해되세요? 지금처럼 뭐 휴지가 있고 마스크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온 언더 선교사가 봤을 때 여러분 위생관리가 안 됐을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 중국 같은 데를 가서 보면 문도 없이 앞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뒤를 보고 있는, 제가 필리핀에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집사님이랑 처음 갔었을 때 그 교회, 물론 저는 그때 두 번째 갔지만 우리 성도님들이랑 처음 갔었을 때 그 교회 가서 보니까 화장실 어땠어요? 이런 뭐 용기 같은 것 하나 있고 뚜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 응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도저히 우리 박대근 집사님 거기다 안 쳐놓으면 이틀이 가도 저희 볼 때는 볼일 못 볼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물을 또 퍼 부어야 되잖아요. 물도 작아서 물도 많이 부을 수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현재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선교 왔을 때 바로 그런 상황이 있을 걸 저는 생각해 보면서, 그때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이 선교사님에게 바로 손 씻기, 그리고 날 음식 먹지 말기, 위생관리를 이제 철저하게 하라고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고종 황제로부터 이 일들이 마무리됐을 때 태극 훈장을 받았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 때 이에 감사하며 축하금을 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축하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제 자기 집에서 드렸던 세문안교회가 이 헌금으로 인해서 교회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콜레라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신이 그리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해서 감사로 세문안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우신 양문교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십시일요한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힘을 합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세우신 귀한 교회는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믿음 안에서 협력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양문교회는 용기 속에 담긴 축복의 법칙으로 반드시 어렵고 힘들지라도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온전한 우리 사랑 자녀들로 인하여 좋은 소문난 교회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랑 성도들이 꼭 되길 축복합니다.